우리 사람들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끝날을 정해놓으시고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그 마지막 때에 앞에서 된 일들과 마지막 때에 된 일들을 더 많이 다뤄놓고 있고,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재앙도 오고요, 그리고 전쟁의 재앙도 오고요, 그리고 지진, 그리고 기근, 이런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사람 3분의 1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흑사병에 일어나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은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3분의 1의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죽을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로 창궐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안 좋아져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보이는 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건 정말 믿을 게 아니구나,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겠구나. 저는 마음속에 오히려 보이는 걸 더 내려놓고 주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더 믿는 그 믿음으로 더 기대해 가고 있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정말 믿을 게 안 돼요. 그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걸 향해서 가는 게 믿음의 세계.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세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접하게 돼요. 이분을 접하게 하면, 말씀을 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주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으로 보인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 고린도서 강해를 들으라고 했어요. 이제 들어도 얼른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기는 좋은데 더 많이 들어보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자꾸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말씀 구절구절이 예수님으로 보인다. 예수님으로. 그러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성경의 말씀의 구절구절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가 돼서 내게 힘이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구약의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해요. 왜요? 그분이 실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많지만 그게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 그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힘을 삼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걱정이 물러가요. 주님을 힘으로 삼으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감기 같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너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기댈 거 없으니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해요. 또 이제 우리 지금 이 문자들 이런 것이 너무 오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그런 말에 사람들 말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 말을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서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이것도 지금 세계적으로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큰 뜻을 갖고 진행하시는데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는 내 뜻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다 맞추면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께 맞춰주십시다. 나한테 맞추시려고 주님을 끌어당겨서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많은 걸 누리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해요. 근데 나한테 맞추시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다가 나를 맞추면은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다가 맞추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보십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요. 35절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라. 그의 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가실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한때는 대단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이제 죄인처럼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걸 보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막 부르짖고 애통해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하고 왜 저분이 죽어야 되나? 왜 죄 없는 저분이 죽어야 되나? 저분이 뭔가 큰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돼야 되나?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그 꼴이 뭐야? 잘난 체 하더니 지금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 꼴이야?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의 사단을 이렇게 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너 지금 오락설이가 뭐냐? 그렇게 해도 또 비웃어요, 사탄이. 우리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며 한번 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멋진 거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놓고 뛰어내려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주님은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주님 멋지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 이분을 향한 그 중심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분 뜻을 행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지금 십자가 길로 간 것 같아도 십자가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른 길 안 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고 더 심지어는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마귀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만 생각해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참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한결같이 소원이 뭐예요? 통통통통이에요. 그 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기철 목사님 그것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를 가지고 자마다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수많은 성도들을,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감옥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맞고 죽임을 당하고 다락거꾸로 달아가지고 고춧가루 물 갖다가 막 입에다 넣어서 호로 넣고 배가 이렇게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 손가락에다 침을 떼서 손톱 다 빻고, 심지어는 요도에다가도 그런 걸 찔러가지고 고문하고, 그런 고문하는 것을 그 늙은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 80이 넘은 어머니,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아들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본다고 걷어차고 막 구두발로 차고 때리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믿음의 정절을 시키려고. 쉬운 길 있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 안 받아요. 우리 주님은 그분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걸 아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주세요.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우리가 자연도 햇빛이 날 때가 있나 그러면 구름이 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추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에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 갖고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없어지고 적은 것 갖고 살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있던 사람이 멀리 떠나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서울에 올려보내가지고 한칸방에서 5식구가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식구가 다 아팠어요. 저만 빼고 4식구가,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건강했는데 풍으로 쓰러지시고, 저의 동생도 직장 다니고 야간 대학 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다 모여 내가 휴학계도 내고 직장도 사표 내고,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그때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대들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뭔지도 모르고 어떻든 간에 고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직 주님, 나중에는 주님이 합력해서 다 좋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나중에 깨달은 게 이제 주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해요. 더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달릴 때 양쪽에도 이 사람들은 살인 강도들이에요. 양쪽에 2사람 달렸어요. 이 2사람이 다 같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좀 뛰어내려보고 우리도 좀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우리 그런 말 잘해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 잘해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 주면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 잘해요. 그 옛날에 강도도 그 말했어요.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쪽 강도, 처음에 둘 다 다른 데서 보면 2사람 다 욕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들은 그냥 속에서 별 욕이 다 나오고 별거 다 나오는데, 저분은 보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욕한 그 동료를 향해서 우리 조용해라, 입 닥쳐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받는 거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교회 갈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어떨 때 성경학교 할 때 교회를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가면 주고 그러잖아. 어떤 때 교회 가면서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켜놓은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들은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젠가 심판을 오신대. 그런 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이제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할 때 이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느린 거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오시기 일주일 전에 내가 교회를 나가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부인 치마 잡고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 주님 오시면은 오신다고 그럴 때 교회 가면 되지 않나, 어린 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마 잡는다고 다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진짜 충만한 시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죽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딱 죽으면 딱 끝나버린 것 같은데, 주님은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국민일보에 최근에 연재되고 있는 베트남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참 귀한 사역을 했더라고요. 장로나 선교사라고.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믿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잘 돼가니까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잘 돼가다가 시험에 들어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눈도 꼼짝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하고 그런 호흡기 껴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모도 이제 잘 가라, 부모도 잘 가라. 그런데 그 부인만은 살아난다고. 부인만은 살아난다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자기만 아는 데다가 돈을 많이 나,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죽더라도 이 많은 돈 이걸 가족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을 해도 못 듣고, 부인에게 말을 해도 못 듣고, 뭐 의사한테 말을 해도, 의사한테 나 안 죽었다고 이렇게 해도 자기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데 너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물론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도 다 꼼짝 못해도 귀는 열려 있어서 듣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저번에 그걸 읽으면서 더 이제 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하십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강도도 이 두 사람 다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가면은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도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고 그러면은 못 듣는다고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를 부르세요. 확실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요. 말을 못해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호흡기 떼기로 된 거예요. 호흡기 떼기로 이제 되니까 이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되지, 하나님 찾는 것도 은혜로 되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호흡기 뗀다고 그러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는 돈도 생각나지만은 이제 자기 끝장나잖아요. 자기는 말짱한데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고 호흡기 뗀다고. 그러니까 이제 급해서 막 소리 지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제 손가락이 까딱거려. 눈도 깜빡거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되게 돼서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베트남으로 보내려고. 그때는 공사나 돼가지고 수리벌 할 때마다 고생 많이 했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제가 어쨌든 여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한쪽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죽고 그냥 땅속에 묻힌 게 아니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4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주님이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이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지 말고 예수 바로 믿고 천국 소망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해요. 그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덜 두려워해요.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거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힘들어해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무너질 거 없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인생을 의지하고 보이는 걸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담장을 기댄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이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영원한 반석,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더 이분이 더 생생하게 되고 천국이 더 생생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니까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자연 갑자기 좋은 날씨가 갑자기 막 시커매지고 번개가 치고 내성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을 때에 굉장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요. 유일한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여기서 이렇게 휘장 쳐서 여기를 지성소, 이쪽을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도 이제 마당인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제사장 중에서 뽑힌 사람,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여기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딸랑딸랑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울림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이 안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들어갈 때 또 줄 달고 가요. 줄을. 제사장 죽었다고 들어가서 꺼내면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줄을 잡아당겨요. 죽었으면 이제 줄을 잡아당겨서 꺼내요. 그만큼 여기는 신성 불가침지요. 절대로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이 휘장이 두꺼운 이 휘장이 딱 찢어지고 이 휘장이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길. 그러니까 하늘 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할렐루야. 그 빌립보서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것을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셨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북한과 통일되면은 저 금강산도 가고 뭐 평양도 가보고 할 텐데 지금 막혀서 못 가요. 그런데 그 이제 통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가 통일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오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고,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보이는 게 교회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는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함과 부요함과 능력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많이 담읍시다. 나는 두려움,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욕심 이런 걸로 돼서 교만, 더러운 거 이런 걸로 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면 담을수록 그것들이 점점 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채워지면 나의 속에 있던 것들이 밀려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우리 속에다가 채워야 돼요. 많이 채울수록 뭐요? 땅에 있는 하늘나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고 말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려지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목욕제하고 붓 다시 새로 해가지고 그거 쓰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하고 아도나이란 말로 그렇게 해서 바꿔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기 이 안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는 누구든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휘장 가르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같이 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 크레물린궁 어떤 것보다도 교회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아니라 인간이 세운 거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그럴 때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사랑하세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서로 손도 잡고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우선순위예요. 성경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속에서 마귀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해요. 마귀가 그걸 인간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해요. 신천지가 거기 들어가면 좋은 것 같은 데 들어가면 망해요.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면 망해요. 다 거짓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인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 노래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 놀라운 게 있는 게 놀라.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띄워봅시다. 열어봅시다. 54장 4절입니다. 빨리 여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나로 읽으세요. 나의 허물을 인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되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죽으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늘나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날을 정해놓으셨어요. 심판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분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근데 그날을 정해놓으시고 이제는 다 회개하고 믿어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바로 그 가르침대로 바로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건 더 놀라운 복이 이 땅에서도 많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정신 바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효도하고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 공부하지 말아만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꾸로 가면 안 돼. 거꾸로 가면 공부 잘 시켜놓으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 차라리요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육 많이 못 시키는 자식들이 또 오히려 부모한테 효도하고 똑똑한 친구는 똑똑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부모 배척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바로 담아놓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교회가 점점 교회를 장려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좀 우리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돼요. 사실 저 세계가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주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십시다. 주님 편에 서 살아야 돼. 이사야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구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말합니다.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2절에 되어 있고요, 20장 19절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 물론 그 전에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간결하게 하세요. 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여기 베드로 지나간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 살아계신 그분, 우리가 그분 편에 섭시다. 그분 옆에 섭시다. 그분 옆에 섭시다. 그걸 믿음 지켜야 돼요. 방송을 듣는 분들도 믿음 지키셔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까먹으면 안 돼요. 믿음을 더럽혀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파손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폐기쳐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착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우리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서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우리에게 오고, 때로는 이런 폭풍 같은 바람이, 이런 바이러스 같은 바람이, 이런 것이 불어오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옆에 서십시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